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예언서죠. 예언서.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지혜와 또 많은 적용이 꼭 필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앞부분은 이제 요한이 이제 patmos섬에서 환상 가운데 이제 말씀을 받아 쓰는데 이제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이제 편지하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을 이제 서두에 이제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 이거죠. 교회에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는데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요. 1절 보시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그려져 있죠? 오른손에는 뭐가 있죠?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뭘 하고 계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고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죠. 일곱 금촛대는 뭐 아시다시피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일곱 별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주님께서 손에 붙잡고 오른손에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 교회의 목회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큐토리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 1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도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회관에 관한 말씀이죠. 목회자가 우월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그 특별한 의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장로님 부르신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지역을 위하여 또 어떤 대상을 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특별히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르신 주의 사자를 이 교회에 이제 보내시고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목적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세웠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뭐 특출나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들보다 우월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주권. 그렇기 때문에 토기가 왜 토기장이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는 것처럼 주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목회자를 그렇다고 목회자를 뭐 신격화하거나 뭐 목회자를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그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군데 본문을 가지고 목회관을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좀 더 사랑하고 섬기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미라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신다. 이 다니신다라고 나와 있죠. 이 다니신다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7교회를 계속 다니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교회가 약하고 힘이 없고 뭔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난 것들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사는 늘 교회예요. 교회의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왜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돌아보는데 특별히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 교회 관해서 구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레위기 26장 11절에도 이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백성 사이에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가 지금 그건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2절에 보면 이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하면서 이제 뒤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뭐 2절과 3절도 연결시켜서 보면 됩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같은 흐름인데요. 이 세 가지 특별히 행위, 수고, 인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는 하도 요즘에는 뭐 행위에 대해서 좀 덜 강조하는 것 같은데, 다시 보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세요. 수고하는 모습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인내하시는 걸 기대하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칭찬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행위는 실천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말만 항상 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옮기는 그 행위가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있었다. 정말로 뭐 행위가, 이 모습이 참 주님 보시기에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고, 이 수고는 어떤 수고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거칠애적인 수고가 아니라 적극적인 수고. 그러니까 뭔가를 수고하는데 적극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그 수고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수고, 그 다음에 인내. 인내는 또 원어적인 의미를 넣어서 해석하면 지속적 인내. 견디는데 잠깐 견디는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원어적인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하자면 실천적 행위, 적극적 수고, 지속적 인내. 이 세 가지의 자세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미라클 교회도 이러한 실천적 행위와 적극적 수고와 지속적 인내가 지금 잘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하는 거, 우리 포수 전도대, 또 우리 또 뭐 교육부라든지 또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실제적 행위를, 수고를, 인내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중요해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초반만 열심히 달리고 마지막에는 지쳐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 42.19km를 달리는. 근데 그 행위, 수고, 인내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다시 말하면 6절에 보면 니골라당 이런 모습,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이런 표현이 있죠.
니골라당으로 대표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가 이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끊임없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계속 공격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았다,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험에서 그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에베소 지역, 저번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에베소 고지대 위에 에베소 신전이 있다 그랬죠. 그 에베소 신전 안에는 여신이 있었죠. 아데미 여신을 두고 온갖 뭐 음란과 그리고 또 거짓된 또 여성의 어떤 그런 잘못된 신학들,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혼합주의가 됐죠. 그래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로 말하면 종교가 혼합이 되면서 그 여사제들은 아데미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혼합주의의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귀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수호했다 이 말. 진리를,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이 실천적 행위와 적극적 수고와 지속적인 내. 그래서 이게 진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주님 관점에서는 자꾸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 뭐 오늘로 치면 뭐 다원주의라든가 WCC 운동이라든가 뭐 종교 통합이라든가 뭐 등등등.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많이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목회를 저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우리 교회 뭐 신천지가 들어온다거나 뭐 아직까지 뭐 이단이 누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없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있다. 그 공격을 하는 목적은 뭐냐? 공격을 하는 루트는 뭐냐? 바른 신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면서 혼란을 주고 교회를 깨뜨리는 데 사용하는, 바른 신학의 중요한 이 틀을 우리 미라클 교회는 결코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고, 저도 수고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3절도 같은 흐름인데,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참았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인내도 있었고요. 또 뭐 진리를 사수한 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견디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고통을 견뎌내었던 그런 모습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견디면서 올라간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래야 되죠. 근데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오직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바로 서기 위하여 이러한 참고 견디고 이런 모습들이 주님께서 아주 인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견디는 이 모습이 게으르지 아니한 것, 게으르지 않았단 말은 성실하게 계속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역했다 이 말이죠. 결국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이렇게 사랑으로 견디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조금만 뭐안 맞, 쟤는 안 되겠다, 탈락, 끊어버리고 버리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뭐. 근데 참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인내와 진정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이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게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 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칭찬하고 이제 할 말의 뒷부분에 남겨놓는 리더의 중요한 지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냥 막 책망부터 하면은 이제 상처받으니까 책망,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멋진 교회였는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버렸다고요?
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모습. 그 개인적인 모습이죠.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앙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에 젖어가면서 에베소 교회가 한 40년 된 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시점이 AD 53년에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받은 시점이 AD 9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40년이 지난 교회예요. 꽤 시간이 흐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타성에 젖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감격, 그 눈물, 막 예배 때마다 항상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뭐 오지 말래도 교회 와서 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 성도들의 그 뜨거운 가슴이 이제 식어져 버린 거죠. 물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 설립될 당시에 그 성도들 간에 뜨거웠던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도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이 돼 있었다 이 말이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정말로 리더는 우리 셀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셀원은 서로의 셀원들과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그런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이제 식어져 버린 그 이유는 분석하기로는 이제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가 지나친 나머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서로 함부로 생각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성도들 안에 좀 이렇게 딱딱해지는, 그런 냉랭해지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이제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AD 53년경에 설립이 됐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그 2년간 성경 강좌가 열렸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거의 하루에 4시간에서 뭐 그 이상 4시간 5시간 거의 매일 성경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성도님들이 뭐 매일 만나고 막 성경 말씀 같이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계속 또 이제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고 거슬러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고, 교회가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피곤해지고, 어떻게 보면 형제에 향한 사랑들이 좀 식어지고 개교인주의로 어떻게 보면 흘러간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을 포기한 모습,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교리 바른 신학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껍데기가 너무 좀 강조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저 중요한 것 5절이죠. 5절입니다. 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널 쓰진 않겠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 회개가 나옵니다.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개인이 책망 듣는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하나님 바로 버리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 3가지가 나오죠. 3가지가 나옵니다. 뭐냐? 생각해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3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참된 회개의 요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교회라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냉랭해졌는가? 그것을 생각해라. 묵상하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첫사랑이 혹시나 주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생각해라. 이게 반복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해라.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호한 회개를 말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변명하거나 남 탓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단호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의 그 모습으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멋지게 쓰임 받았던 그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마치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제 다시 그의 귀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는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 경험했던 첫사랑, 그 눈물, 그 뜨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또 식어진 부분이 있다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진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지만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형제들 간의 사랑이 식지 않는, 정말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미라클 교회는 진리도 지키면서 또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형제와 자매 간의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